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한국 탁구 선수 중에서 신유빈, 전지희, 이은혜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할 때마다 경기 시작 끝나고 또 중간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탁구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전지희, 이은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중국인인데 한국인으로 이제 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은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의 내몽골에 있다가 저희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한 선교사를 통해서 탁구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이 아주 돈독해졌다라고 하는데, 그 탁구 선수가 바로 양영자라고 하는, 현정화 양영자라고 하는 분이 몽골에 가서 선교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아주 잘 가르쳐서 경기 때마다 이 세 사람이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사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새 힘을 공급받게 되었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될 때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됐고, 또 생각에 전환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하시겠죠? 어떤 때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또 식사 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부탁을 할 때 그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는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게을러서인가요? 아마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혹시 불신앙 때문이 아닌가?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 힌두교도, 또 미신들도 다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보통 기독교를 기도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기도교다. 크리스찬의 특권은요, 기도의 능력,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마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입지전적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책도 나와 있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는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실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나약해요. 형편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또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신앙인들만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의 삶은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그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을 제하여 버립니다.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제도를 굳건히 합니다. 또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성을 새로 쌓고 보수하고 필요한 물과 식량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예루살렘 그 꼭대기 그 성에 히스기야 수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아서 단단한 요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자기 스스로 헌물을 드리고 또 11조를 성전에 가져오게 되고 온 거울에는 기쁨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아멘. 얼마나 큰 희락이 있었는지, 얼마나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상황,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큰 대국이 북왕국 이스라엘, 즉 북쪽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함락을 시킵니다.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점차 남유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진격해 와서, 그래서 이 평화스러웠던 예루살렘에도 전운이 감돌기 시작을 하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막 굉장히 즐겁고 희락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도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항상 태평하고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갑작스러운 큰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지금 평안할 때,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서 안주하지 말고 오히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우리 신앙의 힘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한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아주 잘 했다고. 좀 그런데 이제 이민을 와서 한국 교회가 없는 저 원주민 지역에서 컨비니언스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서 조금 신앙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내가 모태 신앙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을 거다, 괜찮겠다. 그런데 그게 20년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비즈니스를 팔 때까지 부부가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도 못했던 거죠. 뭐 당연히 뭐 하는 교회도 없었을 뿐더러 그 당시에는 뭐 온라인도 없었고 무슨 뭐 유튜브도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신앙 유지한다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래도 기도도 하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한쪽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그냥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뭐 교회 안 나가도 나는 된다. 근데 가면 갈수록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허하더라는 거죠. 이제 애들도 다 커서 큰 도시로 다 가게 되었고 이제 부부만 남았으니까 뭐 정말 사랑으로 알콩달콩 살 줄로 알았는데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계속 짜증이 생기고 원망이 되고 매일매일 그냥 원수처럼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덜컹 이 남자 집사님에게 암이 걸린 거예요. 암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어디에 얻어맞은 것처럼 뻥 한 거죠. 아니 내가 뭐야 이게, 이러려고 내가 이민을 왔나?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뭐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이거는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인 문제다.
내 육신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적인 문제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정말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손해보더라도 이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도시로 다시 오게 되었다는 거죠.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 병든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언제나 좋은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암병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언제 걸릴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한 날이 있으면 환난의 날도 있고 햇빛의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고 행복한 날이 있으면 불행의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그때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의 온전한 무장과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수르 왕은요, 유다의 국경을 넘어서 여러 성을 쳐서 무너뜨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 밖까지 진군해서 포위하고 유다에게 지금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히스기야에게 병이 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즉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즉 그의 나이가 39살 때입니다. 지금 39이면 한창 일할 때고요, 모든 것이 정말 잘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때에 뭐라고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죽을 거니까 빨리 집 정리해라. 빨리 집 정리해라. 너 짐 정리해라.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 왕이시여,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죽을 거니까 너 떠날 준비해라. 여러분, 제가 목사로 만약에 어떤 분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집사님 이제 죽게 됐으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야, 이게 목사냐 이거? 어? 당장 아마 죽을 놈이 됐겠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때까지, 이때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지금 뭘 잘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지금 얼마나 잘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잘해왔는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때에 선조 왕이 잘못된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데 이제 내가 왕이 돼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이 살도록 신앙 중심의 통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뭐예요? 밖으로는 아수르의 포위로 인해서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히스기야마저도 죽을 병에 걸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정말 히스기야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백성들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면 초과로 만들어 놓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지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내게 닥치는 위기가 전부 외부의 탓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해요. 항상 문제 앞에서 처음에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잘못한 거 있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마지막 반응은요, 내 잘한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원인들을 자기에게 찾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두 환경과 주변을 탓합니다. 왜? 왜냐하면 내가 무능하다, 그리고 내가 신앙이 없었다, 이런 것과 연결시키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에게 그런 걸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는 지금 유능한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나라의 경제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도, 사실 남 교회 안 나가도 다 괜찮은데,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보았죠. 왕이 올라가서 그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10년간 종교개혁을 하면서 잘 통치해왔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변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함락되고 유다의 성읍들이 다 점령당하고 1,500명의 유다인들이 산채로 매장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아스루 왕이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포위망이 좁혀가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현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지도 아니하고 사진을 보내면서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굴복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벗겨가면서 그를 조공으로 바쳐요. 떡 하나 주면 해결이 될 줄을 안 거죠. 믿음으로 나름대로 잘 가다가 눈앞의 상황이 완전히 사면 초과이다 보니까 그만 두려워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믿음이 떨어진 히스기야가 3가지 범죄를 하죠. 첫 번째는 먼저 기도하지 않은 죄예요. 먼저 기도하지 않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적에게 내어줘요. 그런 죄.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의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해결의 방법인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평안할 때요, 우리 잘 나갈 때는요, 내가 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신앙으로 이겨내, 기도하면 돼, 기도로 이겨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은 내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요.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사실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큰 힘이 됐을까? 내가 그래도 인맥이 좋은데 이 사람을 통해서 될까? 저 사람을 통해서 될까? 현실의 해결 방법을 강구합니다. 적당히 떡 하나 주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해요. 평상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문제 앞에서 완전히 돌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던 분이 악에 받쳐서 전혀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 믿음 없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이 원수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모든 것을 다 외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혹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사단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것에 찾게 만들어요. 야, 그건 네 잘못 아니야? 그건 네 잘못 아니야. 다 그 사람 때문인 거잖아. 다 그게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야. 야, 너는 괜찮아. 야, 그 사람이 회개해야지 왜 네가 회개하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왜 말씀이 안 나와요? 말씀이 나와야지.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 피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피해요? 마귀가 피한.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마귀를 피하잖아요. 두려워서 마귀에 대해서 거기에 넘어가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해요? 스스로에게 명령해야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마음 갖는 거 물러갈지어다. 그런 마음 먹는 거 물러갈지어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죄에 지지 말고 마귀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는요, 맡기는 기도예요. 맡기는 기도.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감히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해 버렸죠. 떡 하나 주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 상황 속에서 더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는 이판사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낫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것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저 사람의 힘 이 사람의 힘 누구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생명 내 목숨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하나님께만 향하겠다. 그 결단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죄는 기억하지 마시고 선하게 한 것만을 기억하여 달라라고 회개 기도하고 세 번째 통곡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나의 선한 것만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거, 우리도 이거 비슷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 뭐 잘못한 거 있다면 뭐 저 용서해 주시고 잘못한 거 있죠. 그러다가 슬슬 내 안에서 부하가 쏟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뭐 잘못했어요? 내가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성수하려고 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회개를 하다가 우리 부화가 나지 않아요? 막 부화가 나요. 화가 나요. 여러분 지금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판 것,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선한 것만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만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이 어떤 말인가요? 자기가 잘못한 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돌아보니까 내가 의롭게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선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는 죽을 운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했는데 그래도 내가 내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 중심을 봐달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대답이 오잖아요. 즉각적인 응답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 원망의 기도가 아닌 맡기는 기도가 히스기야의 운명만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바꿔놓았어요.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는 바로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요, 특기요, 자랑이면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찬양이 나오면은 뭐라고 나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님께 맡긴 나의 기도, 온전히 주님께 맡긴 나의 모든 마음, 이 모든 것.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생각까지 바꾸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게끔 만드셔요.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도저히 막혀있고 도저히 되지 않는데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 때문에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번민하면서 야, 내 인생은 이게 뭐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꼬였냐? 난 하필이면 왜 이랬까? 혹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내 운명까지 바꿉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변화와 평화가 오고 기도하는 사업에 형통과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녀손들의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잔소리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은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한숨 짓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할 때 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할 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교만해서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가 무엇인가 아직 기댈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교만해서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가 무엇인가 아직 기댈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나 기도해요. 내가 기도 왜 안 해요? 나 기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왔고 지금까지 기도해왔어요. 나 매일 기도해요. 글쎄요, 그 기도가 혹시 교만의 기도는 아닌가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모습, 벽에 낯을 기대고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이 잘한 것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이런 거 잘했습니다, 저런 거 잘했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통곡한다는 것은 꼭 울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가슴을 찢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내 모든 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믿음으로 하는 말인가요? 게을러서 하는 말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것 아시지만 그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지어 우리가 볼 때도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선한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기의 교만과 부족한 신앙심을 보면서 통곡하며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수르로부터의 모든 위협을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려다가 오래 실패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는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꿔 놓았듯이 우리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 오늘 그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